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인도네시아 최강희 선교사님 종종 또 오셨으니까 또 잘 또 모르신 분들은 뭐 없겠죠. 그래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하자면 선교사들은 항상 선교지가 죽을 곳으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 사명을 정말 분리됐던 불러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나오시면은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1996년도에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8년 전쯤에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이제 많이 까매졌죠. 인도네시아 사람 같이 많이 까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제 행사 때, 큰 행사 때 입는 그런 바띠기라는 정장옷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는 인도네시아 좀 분위기가 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 김연찬 목사님 오늘 제가 와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렸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총시 신대원 87회 동기 목사님 중에서 우리 김연찬 목사님 같이 정말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목양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과연 추측을 해보고 참 이 목회하는 그 원칙이 참 저한테도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라니까 목양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목양하는 목자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성도들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목사의 본질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이 하시는 걸 보시니까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 칼럼에도 보면은 아주 제 마음은 똑같아요. 이런 말 하기 어려운데 저도 만약 목회를 한다면 이런 메시지는 저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가 잘 들려지지 않는 요즘 세상인데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목회자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28년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현지 교회를 도와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와서 몇 번도 보고도 했었는데,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25년,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그죠? 코로나 때에 여러분도 힘드셨지만 선교 현장도 힘듭니다. 모이지 못해가지고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신데 어떤 은혜인가요? 제 마음이 바뀌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 마음이 바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바꿔주셨어요. 바꾸셔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세상에 뭐 명예나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행복의 고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47절 37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목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고, 저는 이 말씀을 저 새 삶의 한 해 못도로 삶아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했더니 되더라 하는 그런 삶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좋습니다. 자, 전도가 쉬워진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써봤는데 전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도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가 우리 성경에 말하는 기본적인 아주 가치이고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회가 너무 바뀌었죠, 그죠? 사회가 너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전도하다가 아주 그냥 뭐 험한 말도 듣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했는데 너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몇 번 해봤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제가 사역지를 조금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에서 현지 교회를 도와가면서 낮에 남는 시간에 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또 전도자를 전도할 사람들 찾아서 나갔더니 어느 순간부터 전도자들이 생기더라, 열매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 결론인데요, 제가 이렇게 전도가 됐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마음의 한계선이 없어질 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 저는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가갔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 갔을 때에 마음에 어떤 한계선이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중해서 요즘 시간은 어느 정도 좀 투자하고 뭐 물질은 어느 정도 투자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쓰니까 전도가 되더라, 이렇게 돼요. 전도가 되더라. 예를 들면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악수하는 것도 싫죠. 노숙자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악수하고 등 두들겨 주고서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앉아서 옷도 버리죠. 그래서 세탁비 아까워하지 말고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 내가 밥 사줄게 하면서 밥 사주는 그 돈 아까워하지 않고 전도했더니 전도가 되더라. 아멘. 제가 이제 이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물질의 후원, 기도의 후원이 그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저는 믿고, 저는 그래서 거기서 무익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간증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보니까 10월 다음 주간에 보니까 전도 주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은 2024년부터 2025년 얼마 전까지 서북갈리만탄 폰티아나에서 있었던 저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넘겨보시면은요,
이제 지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깔리만 인도네시아를 잘 모르실 분인데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아래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죠? 필리핀 아래에 있는 나라 그리고 호주 위에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있는 곳은 제 가운데 보시면은 그 깔리만탄 바라시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가운데 약간 왼쪽 쪽에 보면은 깔리만탄 바라시라고 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살고 있고 그 도청 소재지가 폰티아나게라는 곳인데 그 인구는 약 70만 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종족은 해교가 강한 물라유족 그리고 불교 미신을 믿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타 종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제 아내는 제가 못하는 사역들을 도와줍니다. 제 아내는 거기서 이제 키보드 가르쳐 음악 반주자 연주 배출을 위해서 키보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그 워십 예배 찬송 워십을 갖다가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용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전도 사역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은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폰티아나라는 도시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로타리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거기 벤치에 가서 잠자고 있거나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데 잠자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가서 툭툭 쳐서 이를 깨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거기서 이제 구걸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면은 그냥 단순히 전도지 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0분, 30분 동안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뭐 하냐,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전도하는 그 접촉점은 진리를 만났느냐입니다. 진리를 만났느냐. 종교를 믿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교도들도 다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네가 진리를 만났냐 구원을 확신이 있느냐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죠. 진리가 아니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접촉하는 접촉점이 진리를 만나느냐 나는 진리를 만났다. 종교의 이름 기독교 카톨릭 회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이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배경이 비슷하죠? 배경이 비슷합니다. 나무 벤치 있고 뒤에 서는 건데 이 사람은 자와 섬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제 노숙자도 이 사람도 노숙자인데 강한 해교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공원의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인형 같은 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그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서 하는 그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같으죠. 얘기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 저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보다 어립니다. 나이는 나만 하고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얘기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대부분이 밖을 건너뜁니다. 제가 이 시간 여기를 가는 시간 한 11시쯤 되는데 대부분 아침 못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있는 식당에서 사가지고 같이 이제 먹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예수를 믿었고요.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참 재밌게 처음에는 참 잘 안 생깁니다. 안 생기다가 어느 때가 가니까 생기고 그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더라. 이 사람이 가서 자기와 비슷한 또래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자동으로 되더라니까요. 전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이렇게 이제 또 식당에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사주고 해서 먹였습니다. 한국 돈으로도 한 2,000원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00원 한 끼 먹기 어렵죠. 그죠? 어렵죠. 어디 가서. 근데 2,000원이면 그래도 여기는 밥 하나, 닭 하나, 그리고 뭐 양념해가지고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그 정도 되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그랬을 때 선교사가 전도하는 사람이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인색한 마음. 내가 좀 손해를 봐라. 하고 싶은 거 있죠. 우리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한계성을 내려놔야 돼요. 살 때도 있어요.
사줄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 할렐루야, 붙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그 다음에요. 전도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죠. 전도법이 있는데 저도 이제 화이트보드를 차에다가 늘 가지고 나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전도도 했고요. 그 뒤에도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또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 비슷하잖아요. 얼굴이 왼쪽에 있는 사람 두 번째에서 또 만난 사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못 만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2주, 3주 뒤에 가면 또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숙자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4명 정도가 이제 모였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은 하는 말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세를 좀 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어디 사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조그만 집에 사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다리도 뻗기 힘든 데서 살더라고요. 다리도 뻗기 힘든 데서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하면은 3, 4, 12만 원이잖아요. 그래도요. 12만 원 제가 생각하니까 12만 원이면 집 하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기가 되거든요. 우기가 되면은 비를 맞고 처마 밑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노숙자니까.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내가 재우고 세 내가 내주니까 이 사람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내가 가르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집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 선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어느 날 알지 못한 한 번 만난 어떤 목사님이 500불을 보내 미국 돈 500불을 보내주셨어요. 미국 돈 500불이면 우리나라 또 한 70만 원 정도 되죠. 65만 원, 7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제가 이게 왜 돈이 어디서 이분이 왜 갑자기 돈을 주고 어디서 했더니 딱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이 돈이 그 돈이네. 이 돈이 집을 얻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예, 그게 나무로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싸죠. 인도네시아도 싸지 않습니다. 보통 좋은 집은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동네도 좀 가난한 동네고 집도 이제 나무로 판자라 되어서 상당히 그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내부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방이 3칸 있고 저 뒤에 이제 그 부엌 화장실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4명이 이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노숙자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단체 생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 한 명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명만 들어와도 제가 거의 매일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가서 거의 아침마다 가서 말씀을 저기 화이트보드에 가르친 거고요. 그 뒤에도 보시면은요. 예, 이제 큐티 책 같은 거 사줘가서 이제 읽게 했더니 이 친구가 열심히 들어가지고서 밥을 먹으면서 큐티 책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진인데 이 친구가 오늘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자기 친구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갔더니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 거실이 이제 벽이 다 벗겨져서 지저분하죠.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었는데 이 주인이 이제 데리고서 병원에 갔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어디 뭐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돈 없죠. 저도 선교사들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만나처럼 매일매일 살아가요. 제가 이제 이거 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쌓았나 보다, 돈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매달 겨우겨우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기회일 수 있다. 이것이 기회일 수 있다 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몇 분한테 제가 문자를 줬더니 그날 저녁 때 이제 문자를 줬더니 그날 밤으로 다 답장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한국 돈 한 300만 원 들어가는 제가 물어봤더니 3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띄웠더니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근데 제 차로 다 이제 싣고 가는 겁니다. 앰뷸런스 비싸니까 제 차로 다 이제 싣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치료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요. 근데 이제 퇴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제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상처를 또 소독해야 되더라고요. 염증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요. 소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감옥에서 태어났대요. 감옥에서 상상이 돼서 감옥에서 태어났대요. 감옥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더니 그 다음 어느 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왼쪽에 있는 게 아들입니다.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들이 이제 결혼했다 이혼한 거죠. 이혼했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이제 싸우고 아버지가 쫓겨난 거예요. 이 친구가요. 이혼한 거죠. 쫓겨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들이 그것을 봤대요. 보고서 아들이 울었어. 아빠가 엄마하고 싸워서 집을 쫓겨나게 울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아빠도 울은 거야. 이 아빠가 한 얘기가 자기가 생애 처음 울었다 이렇게 고백해서 저한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생애 처음 울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도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 다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서 운 적이 2번 있다. 첫째로 아들이 우는 것을 내가 쫓겨났을 때 아들이 우는 것을 봤을 때하고 두 번째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울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이제 늘어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보시면은요 또 전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저기 이제 자전거로다가 짐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앉혀서 어디 가셔? 어디 있어? 일로 와 한잔해. 한 잔이 아니라 여기서 물 한 잔 마시고 가. 그래서 담배 한 대 펴주고 하면서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앉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나이 좀 들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젊은 사람 많아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지나간 사람들 이리 와봐 잠깐만 앉아서 얘기 좀 해.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참 순합니다. 너무 순해. 그래서 와서 앉아. 그래 들어. 그러다가 이제 헤렌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신문 파는 친구예요. 길 옆에서 사거리에서 신문 파는 친구 신문 섰을 때마다 그때 별 사준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1시간 30분이면 몇 장이나 팔아? 서너 장 판다. 얼마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1,000원이래요. 그래 일로 와.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앉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거 저희가 사는 도시에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양어장에서 물고기 밥하는 아저씨. 양어장에서 물 파는 아저씨인데 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도 친해지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타겟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캠퍼스 그 대학교 캠퍼스 대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캠퍼스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이 생각이 있고 좀 대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굳이 타겟 삼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이 왕박해진 사람들 타겟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노숙자들은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누가 그들한테 접근하겠어요? 그죠? 말 시키기도 싫지, 피해가지. 사람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서 제가 가까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술술술 잘하고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대학교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요. 자, 이 친구도 이제 저기 한 건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가톨릭 배경인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똑같은 사람이죠. 한 3, 4주 있다가 또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매주 거기 한번 가니까 갈 때는 제가 이제 제만 나름대로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전도지를 만들었죠. 전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다른 방면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아주 보험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해교도인데 아직 긴가민가하는 거. 예수님께로 믿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몇 번 가봤대요. 그런데 아직도 그 이슬람의 그 강한 그 결속을 떠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해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의 그 책, 간증집 같은 거 하나 사주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부터 또 약간 재밌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붙이다 보니까 이 아저씨는 다른 사람을 데리러 주러 온 거예요. 제가 조그맣게 집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집 이름이 저기 뒤에 RSM이라 써 있는데 저것이 서로 사랑 집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말로 서로 사랑 집을 제가 완전 얻은 건데, 거기다 데려다 주러 오다가 말씀을 들은 거죠. 어디 친구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갈라라는 거, 앉아봐, 잠깐 앉아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이없이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이없이 해가지고서 이제 찍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죠? 젊은 애들이 저보다 거의 다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데려다 주러 오다가 아니면 데려다 주다 가다가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누구 데리러 주러 왔다가 뒤에 안 들어오다가 이 친구는 바깥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근데 뭐야, 저 친구 뭐야? 그래서 아유 와봐 괜찮아 해서 앉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친구도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을 가는데 이 낯선 얼굴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생각이 뭐냐, 웃음이 나요. 웃음이. 왜? 하나님 일하신 게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오늘도 먹이를 물어다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뿐이 없어. 다른 표현이 없더라고. 제가 보기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급하셔요. 영혼 구원하기 급하셔요. 그리고 물어다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웃었어. 오늘도 물어다 주셨네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도 만나기 힘든 미존도 족속이에요. 산골에 사는 미존도 족속인데 거기서 어렸을 때 가출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 족속이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가출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찾겠다고 해가지고서 교회도 가보고 뭐 해교사원도 가보고 그러다가 진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 본때나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서 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잘했어. 그래, 나도 그 진리를 만났어. 내가 그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영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노숙자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골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얼굴이 까맣고 작고 얼굴 작고 키가 조그맣고 체격이 약합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수마트라라는 섬에서 온 친구인데 그 족속은 사람이 어떤 덕을 세우면 호랑이가 된다, 반호랑이, 반신 반호랑이가 된다고 믿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족속에서 나온 거예요. 저 친구도 똑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똑같아. 무슨 사람이 호랑이가 돼,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리 찾겠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려고 저에게 붙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옷도 사주고, 중고 옷 가게 와서 옷도 사주고 그러는 장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저기 들어와 있던 친구들 한 명이 탈장이 있었어요. 탈장. 그래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탈장이 생기면은 많이 못 걷는다 그러더니 맨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그랬더니 자기가 탈장이 있어가지고 힘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안 될 뭐 특별히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아는 분한테 또 문자를 넣었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분은 노를 안 해. 노를 안 하니까 제가
또 저한테 미안하지 않게 답장을 주세요. 예, 제가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안하지 않게 답장을 주세요. 금방 보내주세요. 돈을 갖다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제가 그때 지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한 1,000만 원, 한국 돈 100만 원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1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더니 가보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을 더 보내달랄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또 너무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이 친구는 대만에 가서 일하다가 돈 좀 벌었는데 이제 허랑방탕하고 쓰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쫓겨났어. 주방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뒷사지 보시면은요, 동네에 있는 꼬맹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초등학교 중퇴. 우리나라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지금은 15살. 이런 친구입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그러냐? 안 됐다.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 가르쳤습니다. 말씀 가르쳐서 한 몇 달 지났죠. 그런데 어느 날 잘 안 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프대요. 그래서 아프대. 그래, 가자. 그래서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더니 이런데요. 이 바닥을 잘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이것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집 안에 콘크리트 바닥이야. 깜짝 놀랐어요. 발 디디기도 차가워요. 콘크리트 바닥 발 디디기도 차가워. 거기 차가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애기 동생 위에 있는 여동생 애기, 밑에 있는 또 깐난쟁이 애기가 또 있고요. 그 뒤에 좀 또 보시면은 여기가 주방이에요. 주방. 화장실 옆에 그 주방이 있고 주방 저기 싱크대 같은 거 왼쪽에 조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싱크대인 거예요. 싱크대. 그래서 제가 거기 몇 명이 사냐 그랬더니 11명이 산다 그랬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한 중국계 사람들 다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중국계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이제 나올 때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내가 그 아이입니다. 그 남자 큰 아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며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딸내미 데리고서 온 겁니다. 아버지가 딸내미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냥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꼬맹이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따로 쉽게. 그래서 이 꼬맹이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 친구 처남이에요. 처남. 이 친구가 가서 자기 처남을 데리고 왔더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집안에는 아까 11명이라는 그 친구들 하나님 때가 되시면 다 불러주실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하여튼간 이 가지치기가 얼마나 많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전도일이 많았습니다. 때때로는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기도 하죠.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많이 시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 참아줍니다. 여기가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역할 때 속일 수 있어요. 속는 셈 치고 도와주세요. 속는 셈 치고. 얼마 안 되는 거 속는 셈 치고 도와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채워주시더라니까요. 다른 데서 채워주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갖다가 매일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설은 변변치 못합니다. 그런 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친구들이 여태까지 읽었던 책보다 지금 더 많이 책을 읽고 있어. 성경책을 평생 가도록 책 3페이지 5페이지도 안 읽었던 친구들이에요. 평생 가도록. 그런데 여기 와서 매일 아침에마다 성경 한두 줄씩 읽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틀인가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자기가 죽었다는 표시야. 내가 죽고 예수와 살겠다는 표시야. 저도 세례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서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 빠지면 그 뒤에空간에 있는 그 데다가 이제는 이렇게 집안에서 숨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1명, 그 다음 둘, 셋, 넷,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4명을 세례를 주고서 이제 거기서 세례 증서도 제가 만들어 다 줬죠. 주고서 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데리고 가야지.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보시면 이제 교회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가운, 이제 인도네시아는 목사님 가운이 티를 입습니다. 목사 티를 입고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설교가 되고 그 당시에 2명이 왔죠. 처음에 2명이 왔다가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오다가 또
예,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제가 다 찍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찍었는데,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예. 그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주일날 하면서 느끼는 것은 뒤에도 나오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모일 때는 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제가 지금 요 정도 아이들을 갖다가 제가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이제, 예, 그 다음 보시면 교회를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면 저희는 제일 첫 번째가 교회에 무관심입니다.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새가족이 왔다 그래서 뭐 새가족 영접분이 환영분이 뭐 이렇게 새가족 반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겁나더라고요. 딴 성도들 다 핸드폰 가지고 와서 뭐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잖아요. 핸드폰 하고서 뭐 카톡하고 뭐 이것저것 서칭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제가 있는 그 모임 장소에서 이제 교회식으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요 네 가지를 갖다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지역이 사실 아까도 말씀 지역이 약간 좀 해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가면은 어떤 액션이 올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좀 계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이 바로 교회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바로 상가를 하나 얻는 겁니다. 상가를 하나 임대하든가 개조하는데 1년에 한 700만 원이면은 상가를 얻는데 우리나라 같이 상가가 한 칸이 아니라 여기는 세 칸이 한 칸입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세를 얻습니다. 같이 얻습니다. 그렇게 싼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700만 원이니까 한 5년만 먼저 한번 세를 얻고 나중에 뭐 건축하든지 해서 세를 얻어서 하면은 집을 얻는데 3,500만 원 그리고 아무래도 시설을 만들어야 돼. 1층에다가는 취사 시설 그리고 아니면 부대 공간 아니면은 또 식당 하면서 돈을 영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2층에다가는 예배 공간 그리고 성경 공간들을 만들고 3층에 이제 숙소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겠다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500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있으면은 5년 정도 우리 아이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건데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만약 교회를 보낸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믿음을 잘 정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껏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숙자들을 지금 목양하고 있는 목양을 하니까는요 목사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 주님께서 얼마나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늙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젊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더라 하는 것이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더 급하셔.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것을 깨닫고 저도 그랬죠.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데 기도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까요? 때가 필요해. 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 중요한 제가 길을 깨달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를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더라니까는요. 달랑
냉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재시고 사람이 없으면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간증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이, 기도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다. 아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매일 또 보고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와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기도가, 또 작은 헌금이 그것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선교사가 거기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서 무익한 종으로 그냥 주님께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 용도 없는데 불러주셨어, 만들어주셔서, 일을 시켜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그것이 얼마나 헛되요. 전대로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헛땅치고 그러다가 인내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딱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센터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다가 이제 집으로 전도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 오전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서 오늘은 비가 왔으니까 이제 노방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제 벤치가 젖었으니까 애들이 노숙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집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벌써 길이 유턴해야 되는 데를 지나간 거예요. 차가요. 하나님이 가라나 보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또 만났어. 거기서도 기다리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전도 보를 마치고요. 오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것을 주면서, 희생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궁일이 여기고 먹여주고 어깨 쓰다듬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우리 귀한 강북 중앙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사랑을 심고 내 희생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